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개별 찬송을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하나님의 예수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83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맘에 등신 구름 가루가에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르네. 인자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들에 지고 있을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신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차갑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와 죄인 용납하사 구내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우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예배기도 정리 입장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간구하며 지도자들마다 주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연대의 정신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복지, 직업자리 힘쓰시는 김향수 장로님에게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헤쳐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더욱더 굳건한 한빛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상에서 가정 내에서 아픈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속히 회복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공강훈 목사님의 입술로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어 지치지 않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전도사님께도 영적,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허락하시어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며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으로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람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를 택하셔서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보통은 지도자가 되려면 학식이 많든지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고 또 세우게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초대교회 지도자를 세울 일꾼들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같은 경우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평생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 지방에 있는 벳세다 출신의 어부인데 작은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가 있었기 때문에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베드로가 어느 날 동생 안드레와 함께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동안 하던 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정들어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멀리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환경을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얼마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또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고 또 힘든 일이 있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데, 사실 베드로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을까?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한 번은 이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침 베드로의 배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잠시 빌리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요한의 배까지 불러서 실어야 될 가득 실을 정도로, 아마 이 베드로는 평생 어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기에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온 자신이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그 많은 고기를, 바다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에 한마디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 놀라고 또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 베드로가 살면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불렀을 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하고 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이유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때 나는 더 바르게 살 수 있고 승리하며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삶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자로서의 삶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만 했습니다. 그동안은 뱃사람으로서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 먹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자신이었어요.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잘 살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살았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잘 되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큰 이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곳이 어디든 내가 순종하며 그곳에 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체가 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사로 제자로 부르셔서 선교사로 보내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불러가지고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선교사가 되고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오병이어로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병을 고쳐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육신적인 피로를 채워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는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그들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거든.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여전히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처럼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아직 제자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거와 그들이 바랐던 거와 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한다면은 정말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떠나는 사람과는 우리는 적어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좀 허전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았어.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고 이제 12명만 최초에 불렀던 그들만 남았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정말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어려워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런 사람, 이 12명의 제자에 속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여러분, 다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면서 떠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12명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베드로처럼 이런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이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자,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 멋진 고백을 하면서 잘 나가기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앞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잘 이기고 잘 넘어가고 잘 견뎌내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시련 앞에 딱 부딪혀서 걸려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이 사건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걸 알았으면 베드로도 안 무너졌을 거예요. 모르니까 무너지는, 그게 베드로의 신앙이고 한계였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 순간에 그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했는데 베드로는 나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했어요.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결심해도요, 정말 큰 시험이 다가오면 그 시험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큰 시험거리가 오면 거기에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흔들릴 때, 또 무너질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무너져서 쓰러져서 그렇게 낙심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 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갈릴리에 가서 다시 고기 잡고 있는데 베드로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시험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자, 두 번째는 베드로의 이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바요나 시몬이라고도 하는데,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요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 또는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만나가지고 그 이름이 이제 시몬인데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너 이름을 게바라리라. 게바는 이제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베드로라, 게바, 베드로 이 이름의 뜻은 반석 바위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 이름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로 바꾸어 주신 것은 앞으로 그가 교회에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고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부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 새 이름을 주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가셔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죠. 자, 그런데 다시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또 성격도 급하고 정말 사고도 많이 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 순간 베드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굉장히 말을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데 제일 먼저 할 때마다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척척 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은사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오늘 보면 17,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너무 평범하고 문제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가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당신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저마다 각자에게 맞는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보내셔가지고 반석이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일꾼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 신동승 목사님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신 지 좀 한참 되셨지만은 과거에 귀하게, 너무 귀하게 쓰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도 젊었을 때 다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본 갔을 때 우리 차이나 집사님하고 신랑,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얼마나 그냥 봉사를 잘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이미정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전반 장로님하고 이미정 권사님도 젊으실 때 저렇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또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찬양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님 앞에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는 좀 약간 요즘 뭐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의 이름대로 초대교회의 든든한 반석으로 중심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정말 평범했던 사람이 사고를 많이 치고 그랬던 사람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니까 가장 열정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3,000명도 돌아오기도 하고 5,000명도 돌아오기도 하고 이방인 선교의 장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막 불순종했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선교의 장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보고를 할 때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막 문제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구원받는 그 간증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나 소아시아나 고린도나 이런 곳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160회나 나온다.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는데 베드로가 생애 마지막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감독직을 수행을 하는데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로 황제가 그 방화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그 로마 감독이었던 이 베드로가 다른 도시로 이제 그 로마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떠나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저 양떼들에게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주님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체포를 당합니다. 클레멘트의 로마 교부였던 클레멘트에 의하면은 아내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아내를 이제 먼저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아내를 살려주겠다. 자, 베드로는 이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여, 주님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아내는 순교를 당했어요. 아내가 죽은 후에 자기 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릴 자격이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가 70세 경인 AD 67년 경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한 자리가 바로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 자리라 그래요. 천주교에서는요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아서 얼마나 추앙하는지 몰라요. 정말 갈릴리 해변에 정말 이름 없는 어부가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고침받고 그러면서 쓰임을 받았어요.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저마다에게 어떤 부르시는 목적이 있고 사명들이 있겠지요. 그 사명이 무엇이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내시는 그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고백하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쓰임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금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현재 판결이 아마 이번 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기각이 되고 다시 복직하셔서 남은 임기 잘 채우고 자유대한민국의 국권이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 김양수 장로님 좀 또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정은진 집사님 또 딸이 오늘 국가에서 치는 그 시험이 12시에 붙어 있다고요. 잘 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박진혁 집사님 많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 퇴원을 못하고 계십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하며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또 집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이제 현재에서 간에 아버지 결정을 할 터인데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각되고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가 공산화되거나 또 하나님 흔들림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행복하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한명 장로님을 세우시고 아버지 한빛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큰 믿음으로 아버지 한빛을 잘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정은진 집사님 딸이 오늘도 국가고시를 치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잘 치고 좋은 성적을 합격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진영 목사님 또 아직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많이 회복되고 이제 아버지 좋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90장. 예수님 날 믿어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에 내려주사 나랑 상고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끌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 주셨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주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저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 속에서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까지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 장로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건강과 지혜와 또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또 하나님 한빛에 많은 기관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관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관에 또 기관장님으로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책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빛 공동체에 몸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민예술단 특별히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또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게 하시고 또 먼 길을 오고 갈 때에도 안전하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그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수균 장로님 또 생일 감사로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의 그 충성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 각 가정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진로와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배우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가족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무쇠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께 가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